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살과 피로 우리 생명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매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창조를 하시죠.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알라라는 하나님의 요청으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되는 이 세계가 이제 창조 세계죠. 그래서 이제 이 창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창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 자체가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도 모든 만물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 있음을 계시되어 있음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 이제 이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성육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밀고 들어오셨죠, 하나님이. 창조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제 말씀은 창조의 주체죠. 이 창조의 주체가 육신이 되었다 그러죠. 제가 육신. 이것이 이제 창조 세계의 것. 다른 말로 피조물이라고 우리 볼 수 있겠죠. 그 창조 세계의 것이 되어서 나타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계 밖에서 본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 안에서 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 이제 성육신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의 것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안에서 뭐를 보냐면 창조의 주체이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또 소위 믿음이라 정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인데, 결국 이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단순히 이제 이
피조 세계, 그 창조 세계의 것으로 나타난 그 내용이 있죠.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사, 우리와 같은 시간을 사시고, 그리고 예수님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생의 그 시간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은 이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창조세계 안에서 나타난 것이죠. 창조세계의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인식의 세계 안에서 보여지고 나타나고 한 거란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창조세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뭐 해가 뜨고 또 달이 뜨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바람이 불고 뭐 여러 가지 이 피조세계, 이 창조세계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다.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털어놓으라 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창조 세계의 것으로, 그러니까 피조된 그 피조물의 사건,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인식 체계 안에 결국 이제 이 피조 세계, 창조 세계가 우리 인식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그 인식 세계 안에서 우리는 인식하고 본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 자체가 실체는 아니죠. 우리가 인식한 데서 그게 다 실체인 건 아니니까.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그 예수의 인생이라는 십자가로 이제 목적되어진 그 예수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인생이 담지한 내용, 이제 그게 곧 예수가 그 안에 담고 온 말씀, 로고스죠, 그렇죠?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 계시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봤는데 예수를 보고서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뭐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십자가 죽으셨다가 자기도 살아나셨대. 그것은 누구나 다 우리가 뭐 보았다면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내용, 그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진 그 말씀, 그 내용을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인 거죠. 참 그 예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죠. 자,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냐면, 밑에다 뭐 그림을 크게 그렸네요. 이렇게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율법이라는 피조의 것으로, 율법 또한 이제 그 본질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서 그것이 담지한 계시의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말씀이 율법의 내용으로 들어와 있지만 그것은 인간들에게 지켜야 될 것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어떤 법의 형태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거죠.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이 피조 세계의 것으로 우리에게 던져진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그 율법을 보고 열심히 그 율법을 가져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죠.
자, 근데 율법이 말하고 있는, 자, 율법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그 율법을 인식하여 그 율법 자체가 요청하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요청하는 것들을 이제 지키게 되죠. 열심히 지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지킴을 통하여 인간들은 의라고 하는 인간의 자기 존재성, 이제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자기 존재성이죠. 그 존재성을 채울 수 있는 그 대상으로 본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 속에 담지되어 있는 내용은 보지 못하고, 소위 이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것이죠. 사실은 여기 것인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그 내용이 표현되어진, 이 세상의 것으로 표현되어진, 그러니까 예수가 성육신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그분으로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 길을 걸으셨던 이것 자체만을 가지고서 내가 예수를 이제 믿는다, 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인간들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의 내용을 담아서 율법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었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 그 율법으로서 표현되어졌는데, 이것 자체만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것으로서 인식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 담지되어 있는 내용은 볼 수가 없는 거였죠. 네. 그렇게 해서 인간은 이제 그것을, 율법을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존재가 되는 자기 존재성의 확보를 위한 양식으로 삼는 거죠. 율법을.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라는 그분도 하늘의 것으로서 그 하늘의 그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계시, 그 내용을 담지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바 대신 그 예수의 인생과 십자가라는 이것을 통하여 예수라고 하는 저분은 나의 어떤 어떤 존재성을 내게 이제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소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그 예수로서 어떤 그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소위 어떤 그렇게 그 하늘의 나라에 속해지는 그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그 소속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으로서 예수를 인식하고 있다면, 그 정도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를 세웠던, 스스로 존재성을 확보하며 존재성을 위한 양식으로 율법을 먹었던 그 인간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가 육신이 되어서 창조 세계의 것이 되어서 땅에 오신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창조 주체, 그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늘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는 어떤 분인가를 이제 어떻게 그분은 존재하셔야 되고 어떠한 분이셔야 되고 어떻게 내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가 예수가 십자가로 간다는 것을 막아섰던 것처럼 자신이 이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서 당신은 어떠한 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대, 소원을 가지고서 예수를 만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이걸 우리가 좀 나눠보자면, 원래 이제 이 세계 자체, 창조된 세계 자체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의 행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되어지는 세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창조의 목적을 가진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처럼 어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이제 어떤 죄성이니까, 내가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양식을 따서 먹어야 되고 그 존재성을 확보하고 의미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 세상을 대하게 되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물질 세계라 그러죠. 물질 세계.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와 이 물질 세계가 다르죠. 그러니까 나타난 바는 같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아침에 해가 뜨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삼라만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세계의 그 모습 자체는 똑같죠. 창조 세계나 물질 세계나.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면 그에게 있어서 세계는 창조 세계가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나의 존재성, 나의 의를 확보하는 그 대상으로서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물질 세계가 되는 거죠. 소위 이제 궁극적으로 인간들은 이제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인데, 그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다는 것이 결국 자기의 존재성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나를 행복하게 해줄 대상으로서 바라보게 되면 그 자체가 다 물질 세계죠. 그렇게 바라본 것이 뭐였냐면 이제 그 선악과였죠. 선악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는지라. 자, 그렇게 보게 된 세상이 물질 세계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써, 또 내가 꿈꾸고 그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됨으로써, 그런 어떤 소위 이제 인간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이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가짐으로써 행복함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행복을 찾아내어서 스스로 이제 이 존재성을 가지려고 하는 그 인간이 세상을 그 대상으로, 나의 존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대상, 그 양식, 선악과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냥 물질 세계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똑같이 그냥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되는 그 인생은 창조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고, 하루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뭐 얻었느냐, 소유했느냐, 성취했느냐, 뭐 소위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율법을 지켜서 내가 얼마나 의로우셨느냐, 이런 것을 챙길 수 있는 그 시간이면 물질 세계를 산 것이죠. 말 그대로. 그런 물질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지 못하면 불행해지고, 가짐으로써 행복해지는 그런 어떤 세상 속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고통의 세계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 모두 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가져도 또 부족한 스스로를 느끼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오늘 이제
그 세술은 세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이제 뭐 소위 논쟁이라면 논쟁일 수 있는데 이 논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제 금식에 대한 거였죠. 금식 이제 논쟁이었죠. 금식 논쟁. 금식.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이제 제자들이 볼 때는 뭐 자기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이제 열정적이고 이제 열성으로서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이제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가 이제 이 논쟁의 시작이었죠. 이제 그런 질문으로 예수께 다가간 것이었죠. 원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대속죄 이래 우리 성경에 보면 대속죄 이래 이제 하나님이 금식을 선포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유래가 되어서 이제 인간들이 이제 또 어떤 종교적 열심에 의해서 자발적 금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한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이제 일주일에 이제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나이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금식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 레위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영원히 몇 구절 맺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제 대속죄에 관한 말씀인데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여기서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제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이제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제 금식인 거죠. 금식. 이제 음식을 끊는 거죠. 여기서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할지니. 그래서 이제 금식한다는 거죠. 음식 먹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스스로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네페시라고 되어 있어요. 네페시는 이전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존재라 여기는 그거 그냥 우리가 보통 혼이라고도 이제 뭐 번역을 많이 하긴 하는데 혼하면 뭔가 좀 우리 안에서 뭔가 빠져나가고 뭐 들어오고 이런 느낌이 강해서 제가 이제 그 말은 잘 안 쓰긴 하지만 네페시 자체를 그냥 제 방식대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존재죠, 존재. 그러니까 너의 존재를 괴롭게 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네페시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뭐 정신적인 것, 어떤 여러 가지 뭐 생각, 이성, 감정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그냥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존재라고 여기는 인식하는 그 대상인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네페시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자기 부정인 거죠. 자기 부정의 이제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쨌든 자신은 이제 금욕, 자신 이제 이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또 식욕, 생존의 욕구 중에서 이제 생존하려고 먹어야 되니까 식욕이 가장 근원적 욕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욕을 끊음으로써 자기의 이제 존재를 부정하는 이제 그것이 금식이죠.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끊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금식하는데 뭐 요즘 이제 그에 더해서 이제 미디어 금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 다 붙여서 우리 금식을 하긴 하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이 금식의 행위들을 통해서 스스로 괴롭게 할지라라고 하는 대속죄의 명령을 지키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저렇게, 인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죠. 레위기가, 율법. 이거 돌아오시면. 자, 이 율법을 줬어요. 줘가지고,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해라. 네 존재를 부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안 먹을게요. 금식을 할게요. 그래서 내 존재를 괴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켰어요. 지켜서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말씀을 지킨 것,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의 행위를 통하여 율법을 지키죠. 금식이라는 자기 부정 행위를 통하여 율법을 지켜서 오히려 그들이 얻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의를 얻게 돼요. 근데 그것이 결국 뭡니까? 스스로 존재성을 확보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뭐로 봤다? 물질 세계의 것으로 봤다. 선악과로 봐서 저걸 이제 금식을 하랬으니 그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서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로서 그것을 본 거죠. 물질 세계 안에서 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금식이 들어가 있죠. 이 대속죄일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미는 뭡니까?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표현된 거지만 그 속에 담겨진 그 로고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뭡니까? 결국 그게 예수의 십자가죠, 십자가.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사랑, 그 대속의 사건, 그 이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율법의 내용으로서 줬지만 인간들은 이제 그것을 볼 수 없었으므로, 볼 수 없었죠. 그 당시 당연히 볼 수 없으므로 물질의 것으로 봐서 그것을 열심히 지켜서 이렇게 자기 양식으로 삼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 안에서 말씀을 봤다. 물질 세계로서의 말씀으로 봤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1년에 한 번 하면 안 된다. 우리 더 좋은, 이건 더 이제 영적으로 좋은 거니까 소위 열심히 더 하자. 일주일에 2번은 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전통이 되어지고, 그런 어떤 이 인간들은 더 열심히 그 열매를, 더 선악과 열매를 일주일에 1년에 한 번만 따먹을 것을 일주일에 2번씩 이제 따먹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먹죠. 그렇게 한 먹음으로써 자신의 존재성을 챙기고 있었다. 자, 그것이 이제 인간의 모습인 거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이제 묵은 것이라고 그러죠. 묵은 것, 내 것. 낡은 것, 낡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반복되어진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이게 이제 낡아버리죠. 그렇죠? 낡아버리는 것처럼 계속 인간의 어떤 반복된 행위 속에서 묵은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 이 옛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것의 본질은 뭐냐면 물질 세계의 것이에요. 물질 세계. 그러니까 세상 세계를 물질 세계로서 보면 이제 그게 옛것이죠. 옛것.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제 드러난 그것이니까 결국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이제 그것으로서 이제 자기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자, 근데 원래 이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본연의 뜻은 이제 그 대속죄일의 본연의 뜻은 이제 십자가인 거죠. 이게 대속죄일인데 율법으로 주어진 이것이 담지하고 있는 그 내용은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신랑과 이제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죠. 그 사건 이제 그것이 대속죄일의 의미야.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을 선포했던 게 어디냐? 대속죄일이 아니냐. 근데 그 대속죄일이 뭐냐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다. 십자가다, 십자가. 그때 비로소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을 우리 간단하게 좀 풀어보면 신랑과 함께 있으므로,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다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인간이 있는데 신부라 칩시다. 신랑과 함께 있어요. 이렇게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 그러니까 신랑이 함께 있음으로써 이제 신랑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계시되는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데 네가 네 존재를 부정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뭐 어떤 내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막 뭐 이제 그렇죠? 소위 이제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어떤 끊임없는 행위가 하나님이 계시되는 그 자리에서는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를 존재케,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참 존재로서의 존재가 되는 것은 그 말씀이죠,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그 계시가 계시가 되는 자, 계시가 된 자, 그것이 이제 존재가 된 거죠, 존재.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존재성은 우리가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자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랑으로서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계시가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리고 내가 보는 나 스스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보시는 존재로서의 존재인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참 존재라 그러죠.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에서 그 좋았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 것으로서의 존재, 결국 하나님이 계시되어지는 그 상태. 그럼 우리는 뭐가 양식이냐? 나의 존재성을 채워주는 그 대상으로서가 대상으로서 뭔가 내가 챙겨 먹고 얻어내야 되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 자신이죠.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시되어진데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양식이 되는 거죠. 양식. 우리를 존재케 하는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우리는 그분 앞에 존재로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뭔가 내가 어떤 스스로 어떤 나의 자아상, 어떤 의를 세우고 나의 자아성을 완성함으로써 스스로를 존재로 인식하는 물질 세계 안에서의 그 존재가 아니라 창조 세계, 하나님이 계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비춰지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존재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참 존재가 된 사람은 스스로 그 안에 충만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는 완전해, 나는 이제 뭐 완벽해의 어떤 자아인식이 아니라 그 자아인식 자체가 나를 존재로 여기고 있는 상태니까 그 자아인식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을 인식하는 상태죠. 자아인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우리에게 비춰진 상태. 그분 자신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 상태. 그분으로 가득한 것. 그렇죠? 그 상태죠, 그 상태.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의 가사를 참 잘 쓴 것 같아요. 그 상태죠, 그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이 계시되어진 상태.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이제는 우리 안에 충만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자아가 인식되지 않음으로 그 자체가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부정. 그게 진짜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먹는 걸 금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챙겨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사람 물질 세계 안에 있는 물질 세계 안에서 이 세상을 나의 존재성을 채우기 위한 그 대상, 그 존재성을 채우기 위한 그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은 이 세상을, 물질 세계를 선악과로 인식하여서 끊임없이 그걸 먹는단 말입니다. 네, 먹는 거. 그걸 끊으라라고 하는 것이 대속죄일의 의미죠. 그러니까 그것이 끊어지는 날, 그러니까 그것이 끊어지는 것 자체가 금식의 상태인. 다시. 일주일 동안 벽을 앓다가 네. 그 2주일 만에 내가 설교를 말씀을 나누는데 좀 오락가락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먹는 건데 이걸 막 먹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본연의 의미는 그걸 끊으라는 거죠. 그걸 끊은 그게 끊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게 끊어진 상태. 그게 금식의 상태죠. 금식의 상태. 그러니까 나를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어떤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를 자꾸 끊임없이 먹으려고 그러는데, 챙겨 먹으려고 그러는데, 율법을 지켜 행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런 행위 자체를 끊는 것을 금식이라 그러는, 그게 금식의 본연의 의미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건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금식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거야 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통하여 뭐를 하냐면 금식을 이루려고 그러거든요. 금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에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이 말을 사람들은 또 뭐로 인식을 하냐면 자기 존재 부정으로 인식을 해요. 그렇죠? 자기 존재가 이제 존재를 부정하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긴 하죠. 그러나 그 본연의 의미는 나 스스로가 나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나 존재를 부정을 함으로써 내가 예수를 따른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자기 부정을 함으로써 나는 금식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금식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금식이라는 행위를 내가 스스로 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자기 부정을 스스로 내가 이걸 행하게 돼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내가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을 함으로써 금식하라는 말씀을 내가 성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를 성취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소위 이제 불교에서 보면 나를 비우잖아요. 나를 비우고 욕심도 비우고 다 비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비운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비워낸 나가 남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나를 부정하고 부정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자기 부정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 부정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자기 부정을 하고 난 뒤에 남는 게 뭐냐면, 열심히 자기를 부정한 나가 남아 있어요.
그거 자체가 뭐냐면 여전한 자아 인식이거든요. 나를 다 비워내. 나는 이제 열반한 나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열반한 나가 되는 거고, 자기를 부정한 나가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그 자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기 부정이라는 말 자체가 담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어, 어찌 보면 모순성을 띠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파괴적이죠.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부정을 못하게 되는 게 자기 부정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금식의 이 내용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뭐 욕심을 끊고 이런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부정에 대한 건데, 이 자기 부정을 자기를 부정하려 했더니 자기를 부정하면 자기를 부정한 자기가 남아있는 이 묘한 상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삶이 그냥 죽음이 되는 상태,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부정의 의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은 말 그대로 자아가 인식되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부정은 내가 다 비우고 나를 비우고 비웠어요. 비웠는데 그냥 비운 자체로 끝나버려. 그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귀신이 들어있었는데 귀신을 다 쫓아냈어요. 다 비웠어. 근데 거기 그냥 비운 상태로 있는 거예요. 비운 나의 상태로 있으면 일곱 귀신이 야 빈집이래 하고 막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거거든요. 끊임없이 열심히 자기를 부정하고 부정을 했는데 결국 그 부정한 자리에서 자기를 부정한 나가 남아 있는 그 상태로만 있으면, 그 상태의 나로 있으면 그 자체가 그냥 이제 그죠,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죠. 예수님 표현상. 그게 진짜 자기 부정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부정은 역설적이게도 채워진 상태예요. 채워진 상태. 비워진 상태가 아니라 채워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뭔가를 내가 안 먹고 세상의 어떤 뭐 욕심, 부귀영화, 물론 그런 거 쫓아라 말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을 내가 다 비워내고 그런 것을 밀어내고 난 계속 내 속에 그냥 아무런 욕심도 없고 그렇게 편안하던 단순하던 그런 상태를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충만해진 상태를 자기 부정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되어져서 그분으로 충만해진 그 자리에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를 나로 존재로 인식하는 그 대상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자신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그것이 충만히 우리에게 비춰지고 들어온 상태.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 로고스, 그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히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 자신밖에 없죠. 하나님 그분 자신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 자신밖에 없으므로 내가 나의 자아 인식을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럼 자아 인식이 없기 때문에 나로서 뭔가를 내가 취하고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금식의 상태예요. 본질상 그게 진짜 자기 부정의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하라 그러면 딱 그거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 했더니 지키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부정을 하라 했더니 자기 부정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고 있는 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서 늘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부정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부정을 통하여 훨씬 더 강한 자기 긍정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죠. 막 득도한 것처럼 막 나는 나를 부정하고
나를 비워냈더니 이제 다 모든 게 이제 다 해결되어지고 모든 게 문제가 다 사라지고 그런 식의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딱 그런단 말입니다. 모든 어떤 고민과 걱정은 다 네가 네 자신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이제 또 법도를 가르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 그게 뭐냐면 결국 자기 부정을 통해서 훨씬 강화된 자기의 긍정이 되어버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부정의 상태는 그분 하나님 자신만이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그런 상태에 있을 수는 없죠. 그렇게 수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늘 그렇지만은 않죠. 늘 우리는 우리의 자아의 인식의 그 살이 항상 이렇게 끌려가는 어떤 이런 속성들이 여전에게는 있기 때문에 자꾸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떤 내적 싸움을 일으키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 금식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금식, 그러니까 세상을 물질 세계로서 봐서 그것을 통하여 나를 채우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 모든 노력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그치는 건데 이걸 우리는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그렇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계시되어지는 궁극적 사건의 표상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그 대속죄, 신랑을 뺏기는 그 날에 비로소 금식할지니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되어지면 그분이 우리 안에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구한 양식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분의 양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충만해지시면 그 계시로 충만해지시면 그것이 바로 그럼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하여 뭔가를 이 세상을 나의 존재성을 위해서 채울 어떤 그 물질의 세계로 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질의 세계로 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더 이상 뭔가를 먹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금식인 거예요. 금식. 그게 진짜 금식이죠. 그 상태가 바로 금식의 상태인 거고 결론적으로는 결국 이 세상을 물질의 세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되어지는 창조세계 안에 있으면 창조세계로서 보여지면 그게 금식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금식의 상태인 겁니다. 딴 게 금식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저는 좀 금식에서 살을 좀 빼야 되긴 되지만 이번 이제 코로나에 이제 확진이 되어서 한 일주일 동안 거의 입맛은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약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어야 되니까 약 먹으려고 밥을 먹는 이제 그 수준으로 가서 살이 좀 빠지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또 한쪽은 또 아주 은혜로운 살을 좀 뺄 수 있었던 상태인데 저는 좀 살을 좀 뺄 필요가 있죠. 어쨌든 그건 농담인 거고 단순히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금식의 행위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본연상 결핍의 상태다. 우리는 본연상 사실은 뭔가 우리가 우리를 채워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 그렇게 지음 받은 바도 아니고 우리는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위하여 그렇죠. 네.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 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찬송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정의 내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찬송이 아니죠. 찬송은 반응입니다. 그렇죠? 무엇에 대한 반응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이죠. 결국 우리 하나님이 계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터쳐나오는 그 찬송, 그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상태, 그것이 참된 금식이다. 그게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새 것. 그래서 이 옛것은 물질 세계로, 세상을 물질 세계로 보면 여전히 옛것으로 사는 거예요. 옛것.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되어지는 창조 세계로 살면 그게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수는 세부대하고 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자는 이 말은 뭐냐면 새 것과 옛것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렇죠? 세상을 물질 세계로 보면서 창조 세계로 볼 수 없고 창조 세계로 보면서 물질 세계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이 계시되어지는 그 세계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나에 대한 자의식조차도 사라진 상태. 그렇죠? 그것이 바로 금식의 상태다. 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그러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이 세상에 이제 나타나서 예수의 인생으로, 그 십자가 인생으로 보여진 그 예수인데, 단순히 그것으로 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단순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된, 그 안에 담지된 내용인 말씀, 로고스, 하나님 그분 자신이 계시되어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세계, 창조세계 안에 있는 그 피조물, 하나님이 계시되어지는 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 그렇죠? 계시된 그 내용으로 충만해진 그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옛것에 속하지 않은, 여전히 스스로가 존재가 되어서 존재성을 취하기 위하여 세상을 물질세계로서 보는, 그렇죠? 선악과의 체계 안에서 물질세계로서 보는 그 옛것이 아니라 이 세계 자체가 다 창조의 세계로 창조세계로 보여지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되어지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 세계는 결국 사실은 여기 자체 안에 목적은 있는 거 아니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여기 목적을 두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렇죠? 결국 이것이 다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창조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 자신을 위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 창조 세계의 목적이며, 결국 이 모든 것은 그분을 향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알아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거 열심히 연구해서 지식적으로 뭔가 너희들이 깨달아서, 거기 있는 걸 내가 깨달아서 뭔가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져라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꾸 영지주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깨달아 준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결국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여 그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였는가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그 내용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며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준 것이 이게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하여 살아내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거예요. 자신에 대한 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고 그런 의미로서 성경은 기록되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다시 말해, 너를 사랑하여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또 너를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내신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요, 그 시간이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여 그것을 드러내어주는 이야기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뭔가를 물론 연구도 하고 해야죠. 연구도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묵상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결국 이 말씀은 뭐를 내포한 거냐면 이 창조세계와 이 말씀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 말씀 안에 창조세계의 모든 것이 들어있고 창조세계의 모든 것 안에 말씀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 인생, 하나의 우리 인생이랬을 때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자체가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는 이야기이며 동시에 우리 인생 자체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해주는 또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이므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나타내시는 계시의 시간, 계시의 사건, 곧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덧없이 지나가는 하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세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오늘 또 이 하루가 그분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시간입니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세계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창조 세계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하여 자기가 누구신가를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되어지는 그 자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것처럼 창조 세계 안에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이 우리 어떤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각 개인의 창조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되어지는 그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 상태. 그래서 세상을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 채워야 될 그 물질로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물질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끊임없이 그분을 보게 되는 이제 그 상태, 그분으로 충만해진 상태가 금식의 상태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끊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채워지는 역설이라는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덧없는 하루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또 그분을 보게 되는, 그래서 결코 덧없는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누군가에게는 덧없는 하루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을 보는 하루입니다. 영광스럽고 은혜로 충만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